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세다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그 일을 지지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운동 경기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이 국가 대항전 하면 그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관중들이 뜨거운 응원을 해주면 그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되죠. 선수들이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또 그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겨서 그 상대의 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힘도 발휘하고, 그래서 또 결과가 또 승리로 주어지면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축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축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그냥 세상을 살아도 만만치 않은데, 힘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가려고 할 때 더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그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일종의 축복과 같은 겁니다. 모세의 그 축복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 덩달아 이렇게 밀렸던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그 인정과 격려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건 뭐 힘든 고갯길에 그 짐을 잔뜩 싣고 올라가는 그런 수레를 누군가가 함께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도 이제 혼자 고집스럽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도 참 이렇게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찬송시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 왕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그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백성들의 지지와 축복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늘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웃 국가 부족의 전쟁들을 경험해 왔고 언제 터질지 모르죠.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나면 그 난리통에 죽어나가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런 그 전체의 절명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늘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역사서가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왕과 그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시, 이 축복송,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여기 이제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다윗이 지은 노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히브리 원문은 그 약간 두 가지를 다 가정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하나는 다윗을 위한, 다윗에게 주어진 그런 뜻으로도 물론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헌정한 시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시, 다윗에 의한 시,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축복시, 이 찬송시는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이 가르쳐준 이 시대로, 이 축복대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다윗 왕이 무슨 백성들에게 그렇게 뭐 축복을 이렇게 바라고 구하고 뭐 그런 게 그렇게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그래도 왕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백성들이 축복을 해 주어야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찬송시, 이 축복시를 지어서 이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줘서 그것으로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했던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이제 뭐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고, 여기 이제 다 이 너라는 이 표현들은 다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지금 임하는 전쟁이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제 타당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여기 함께 담고 있는 거죠. 다윗이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함부로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벌이는 전쟁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었던 전쟁이고, 다윗은 바로 그런 백성들의 지지와 축복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이제 전장에 나아갔던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하여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축복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전쟁은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그리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들 손에 붙여주셔야 되는 건 뭐 당연하죠. 전쟁이 타당한 전쟁이고 또 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지지와 동의를 우리가 서로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와 또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했을 때하고 다르게 좀 모호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하죠.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구나.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 그 원수들의 힘이 더 월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축복을 나눠줄 때 그 다윗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능력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 응답하시는 장소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응답하시는 장소는 성소, 시온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주변의 이방인들처럼 전쟁하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앞에서 자신의 신에게 거창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열정을 거기에다 담습니다. 우린 뭐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가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의 관심을 끌겠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그런 이방인들의 제사와는 그건 다른 겁니다. 전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열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는 승리를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자신의 자기 자신들의 그 신심을 과시하는 제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전형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자신의 고집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자신의 욕심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이 꺾입니다. 그 욕심으로 타올랐던 것들이 영향을 받죠. 터져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되갚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할까 봐 기도하러는 안 나간다 그래요. 이 마음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손해가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답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믿음은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이제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저는 이대로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예, 먹어야 사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공식적인 예배는 사실은 무슨 형식에 불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무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받는 은혜랑 우리 이집사님 받는 은혜랑 다 같은 겁니다. 여기 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은혜라, 오늘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이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한 영혼이 받는 은혜라,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여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신자인데 이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좀 예배와 좀 거리가 이렇게 생긴 뭐는 신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말은 그거죠. 예배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결국은 거기서부터 소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시는 왕과 그 백성의 예배가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4절, 6절에 걸쳐서는 그 왕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도 다 이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사실 좀 가당치도 않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현할 능력은 없는데 이 허황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희망사항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희망사항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강한 소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소망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훈련을 먼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죽이는 것이 남은 여생을 그냥 무기력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열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거룩한 욕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건 잠깐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증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증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을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기도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참 놀랍게도 반대하던 사람까지도 찬성하며 축복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전도 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진 걸 이제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되어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막 울면서 반대했죠. 선생님 지금 가시면 그대로 붙잡혀서 옥에 갇히십니다. 위험합니다. 바울은 울지 마라. 내 결심을 꺾지 마라.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투옥되는 것도 물론이고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 말을 전하죠. 그때 성도들 속에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 성도들이 이것이 이 정도로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사도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함께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대개의 경우는 극적인 역전승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패색이 짙었는데 잘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이 꺾이기도 하고 또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의 감격은 사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유리할 때 벌였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더 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영향받거나 그것을 너무 믿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부분은 제사장 아니면 그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 부분은 그렇게 축복의 선언처럼 딱 외쳤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들을 밝힙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는 그 살아있는 그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병거와 말을 우리가 서로 보고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맨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은 그 말의 힘보다, 그 병거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니까 적의 병거도 넘어지고 저들의 말도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이미 힘을 가지고 지배적으로 좀 살면 안 되나? 좀 넉넉하게 좀 미리 다 갖추고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신자들은 좀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당연히 이길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그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연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9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도, 이 노래는 한 나라의 통치자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로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만 아슬아슬한 전투에 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매일을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합니다. 그 매일을, 오늘을 또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학업하느라고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하는 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도 얼마나 참 바쁘게 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연습실 가고 학교 가고, 그렇죠? 예. 고분분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이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선명합니다만,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이제 합니다. 그 면접관으로 계셨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거 이렇게 질문했는데, 노성환 강도사님 이러고 이제 질문을 탁 던졌는데,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대사도가 그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지요. 그 대사도가 사실은 기도를 요청한 교회를 보면 그 수준이 훨씬 미약하고 연약한데, 이 사도가 훨씬 믿음이 담대한데 그걸 굳이 교회에다가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제가 그 답을 아주 잘해서 목사 안수 재수 없이 그대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 낮냐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줬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간구가 드려지고 어떤 기도가 드려질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의 그 무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그 기도를 힘을 얻어서 내가 이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됨과 그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능력은 참 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그걸 보면 우리가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잘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신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